열왕기상 1장 30절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어리를 땅에 내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이르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와라. 그가 와서 내 위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리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본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노새 한 마리로 증명된 권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약을 기억한 사독이 밧세바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논의하고 밧세바가 왕을 만나서 왕의 뜻이 누구에게 있었는가를 질문하므로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 모든 순간까지 기록된 본문을 저희가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지켜볼 때 이미 모든 기회가 다 사라지고 누가 봐도 패색이 다 짙은 그러한 순간이 된다고 한다면 굳이 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대립각을 세우고 맞서 싸우기보다는 타협하고 수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미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가 큰 반석인 그 반석 위에서 사람들을 정해가지고 소할렛 바위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바위 위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스스로의 왕됨을 선포하고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연회를 즐기고 있는데 솔로몬을 내려보내서 거기서 기름 부음을 베풀고 왕됨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더 큰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거나 또는 비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이 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자리가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다윗은 잔혹한 형제 간의 사륙 현장을 몸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장인어른과 자기가 싸웠고 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너무 오래 시편에서 다윗이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그런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샘이 있는 곳과 이 소할렛 반석이 있는 곳은요 서로 동떨어진 자리가 아니에요. 다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근처의 골짜기 상에 있는 다른 지역일 뿐이지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으로 보내서 보호받고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선포하는 일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느냐, 아도니아를 부르고 요압을 부르고 아비아다를 부르고 군대 장관과 종교 지도자와 왕 되려고 하는 아들을 불러다가
설득하고 타협하고 뭐 이런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가려고 하면 그런 방식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들이 다 한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왕으로 세우고 왕됨을 선포하고 잔치를 벌이는 마당에 여기서 또 다른 지도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난 갈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하나는 넓은 바위 위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예루살렘 성에서 지켜보면 그 넓은 바위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잔치 자리를 두고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기본 샘에 내려가서 거기서 기름 부음 받고 올라오라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타던 노새를 줄 테니까 그거 타고 내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도 없고요. 뭐 대단한 실력자들이 없는데 단지 내가 타던 노새 하나 태워가지고 예루살렘 성 바로 밑에 있는 기온섬에 내려가서 기름 붓고 왕으로 선포하라. 이게 다윗이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그 왕의 지지 기반이 되는 군사와 종교적인 그 지도자들의 지지와 또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왕이 되는 것을 인정받는 이런 형편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세력,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힘겨루기 해서 자기 스스로가 왕을 선포하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이 상황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든든한 그런 반석 위에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다시 군대 장관과 다시 대제사장을 끌어다가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솔로몬을 지지해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이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근거를 자기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풀어가는 믿음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사람의 힘이 있지 않다. 이 나라는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않다. 이 나라는 사람들의 뜻이 어디로 모아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가마를 태우고 왕의 호위병들이 솔로몬을 호위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중무장으로 차려가지고 얼마든지 소할렛에서 본 사람들이 솔로몬을 제거해버리고 내가 화근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솔로몬을 보호하기 위한 군대와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보호해가지고 기름 부어준 게 아니고 나귀 타고 내려가서 기름 부음 받고 선포하고 올라와라. 이게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요, 솔로몬을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는 것과 똑같은 거죠. 다 기드론 골짜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뭉쳐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거기 가서 왕으로 선포되고 뿔락팔 불고 그런 순간에 얼마든지 이 반란 세력들이 군인을 보내가지고 진압하고 또 스스로가 왕인 것을 다시 확인받으려고 다윗까지 성까지 쳐들어와서 아버지로부터 내 권위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람이 세우는 힘으로 만약에 솔로몬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얼마든지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모략과 그런 관계와
또 그런 힘을 가지고 너를 왕으로 세울 수도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려가서 나단과 또 제사장 사독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는 이것으로만 왕됨을 네 스스로가 증명해내고 올라와라. 바로 그때 솔로몬이 두려워가지고 마음이 막 쫄아들고 염려와 근심으로 벌벌 떨면서 나를 호위할 수 있는 사람들 보내주고 나를 호위할 수 있는 군대 모아주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곳에서 내가 기름 부음 받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기드론 골짜기 기온샘으로 내려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칼과 힘으로 왕이 세워지는 나라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모든 백성 앞에서 인정받고 솔로몬이 왕위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기대를 가져요.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기대를 갖고 사람의 수를 보고 기대를 갖고 재정을 보고 기대를 갖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눈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기대를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참된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온전한 증거가 된다.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열매가 믿음의 한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온전한 그 핵심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다윗이 전 세계를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의 반역과 얼마든지 맞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모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첫 걸음을 내디더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노새 타고 내려가서 기름 부음 받고 올라옴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힘입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의 첫 번째 기록이라는 거죠. 이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왕이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 이 나라의 정통성을 말하는 것이다. 힘을 가지고 모략을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끌어모아서 얼마든지 왕들 힘이 있는 사람이 왕을 하는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 가운데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노새 한 마리밖에는 주어진 것이 없지만 이 노새 한 마리 뒤에 누가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 머리와 생각과 판단으로 내 보이는 곳에서만 찾으려고 어리석게 애쓰고 또 그 애쓰는 모든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는 일들을 벌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믿음 안에서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유와 변명과 상황을 가지고 그만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진정으로 귀하게 보십니다. 왜 그런가?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온전하게 삶에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 가능성, 사람들이 보기에 힘, 사람들 보기에 능력, 사람들 보기에 예측 가능한 미래,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봐도 어리석고 멍청하고 미련한 것 같은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코너스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켜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시는 역사를 드러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 딸로 자라왔던 어떤 집사님이 하시는 간증을 들었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내년에 은퇴신데 아직도 지상으로 못 올라왔대요. 그 교회가 41년째 목회하는데 아직도 그 교회가 지상으로 못 올라왔대요. 저도 개척교회 저희 큰누님 금연과 함께 같이 시작하면서 개척교회는 선택이 두 개입니다. 지하로 가든지 아니면 계단도 없는 건물 맨 꼭대기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싼 것이 지하기 때문에 지하로 내려가고 또 지하에서 아무리 또 떠들어도 지상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보다는 또 확산이 적기 때문에 지하로 내려가서 교회를 시작하는데요. 그 한국의 무더운 여름 지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코로 들어오는 그 냄새가 있거든요. 쿰쿰한 그 지하실 냄새. 하도 물난리가 나는 곳에서만 목회를 하셔가지고 참 구구절절 참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고백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딸이 너무도 신앙이 싫어가지고 하나님 멀리 떠났다가 이제는 돌아와서 아버지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것을 간증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딸의 배경이 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살짝 들릴 때마다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얼마든지 다른 선택 그리고 얼마든지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이유를 들려고 하면 너무나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라고 감당하셨으니 이 사역을 끝까지 내가 버텨내리라고 하는 그 삶에 세상이 주는 영광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종을 천국에서 맞이하실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또 사랑하심으로 그 종을 맞이하겠는가. 이것이 믿음으로 삶을 버텨내는 사람들만이 천국에서 얻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요 다 빛을 잃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숫자와 능력과 대단한 또 계획과 예측 가능한 모든 미래들이 우리를 좀 더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좀 더 희망차게 하려는 어떤 부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믿음 위에 서 있는가를 뚫어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기초한 것이 아니구나.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것 같지만 그러나 이내 곧 뜨인 돌이 치면 부서질 신상처럼 다 가짜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누가 믿음 위에 삶을 세우고 누가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인가를 분별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믿음을 결단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요 노새 한 마리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창도 칼도 광패도 군사도 대단한 것 없어도 다윗이 평생 살아왔던 삶을 알고 있는 노새 위에 솔로몬의 삶에 자리를 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위에 우리의 삶을 둠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